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2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도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라는 말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 영토의 최남단에 위치한 곳인데요. 이곳은 과거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난 하갈이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곳이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만나 언약을 맺고 죽을 때까지 머문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삭은 파는 우물마다 뺏기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온 이삭이 오늘 말씀 처음에 거기로부터 올라갔다라고 기록하는데, 과연 거기가 어딘가, 어디서부터 올라간 것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기는 문자적으로는 블레셋 땅을 가리키지만 더 나아가서 뺏기며 살아왔던 삶으로부터 올라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다가 세상에서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렇게 평생 자기가 파놓은 우물을 뺏기는 실패한 것과 같은 삶을 살다가 돌아온 이삭이 마침내 브엘세바로 올라갔을 때에는 제일 먼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리고 나서야 자신이 머물 장막을 펴게 되는데요. 자신의 왕궁보다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건축한 다윗의 모습이 떠오르고요. 내 힘으로 해보려다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제서야 무릎을 꿇는 과거 저의 모습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이삭의 삶을 지켜본 아비멜렉이 친구인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을 데리고 그랄에서 찾아옵니다. 아비멜렉은 이전에 이삭이 부유해지는 것을 보고 위기감을 느끼고 시기하며 이삭을 쫓아낸 인물이거든요. 그랬던 아비멜렉이 친구와 군대 장관까지 대동하고 이삭을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이삭이 의아해서 물어봅니다. 나를 미워해서 쫓아낼 땐 언제고 지금은 나를 왜 찾아온 겁니까? 이때 아비멜렉의 대답이 참 생각하지도 못했던, 믿는 사람보다 더 믿음 있는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렇습니다. 이삭은 파는 우물마다 뺏기며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차고도 넘치는 복을 받은 인물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면 이삭이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말은 찾아보기가 힘든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었다라는 말씀은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삭은 오늘 말씀에 나온 우물까지 총 4개의 우물을 파게 되는데요.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건조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팔 때마다 물이 나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삭의 삶을 통해서 다른 성경의 인물과는 좀 다른 2가지의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삭의 인생이 첫 번째로는 다툼이 없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나 평화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파는 우물마다 물이 솟아나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주변에서 보고 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린 이런 이삭의 삶과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복을 주셨음에도, 그리고 주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우물을 뺏기지 않으려는 아등바등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변과 대적하며 싸워가며 내 밥그릇을 조금 더 지켜보겠다고 움켜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더 나아가 우물을 더 파서 내 밥그릇을 늘리겠다고 살아가고 있는지는 아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모르는 새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비춰지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이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본주의를 살아가면서 공정한 경쟁으로 부를 늘리는 게 무슨 잘못이 있냐라고 반문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부를 늘리는 것은 너무 좋은 일이지요. 하나님의 복에는 우리를 풍족하게 하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 복도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그리고 저도 그런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체크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과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보는 이들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고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맞다 틀리다 옳고 그르다를 체크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삭이 우물을 뺏기는 인생을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 우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푸는 인생을 살아왔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주변에도 기꺼이 베푼 것이지요. 내가 나눠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믿고 베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채우심을 믿고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며 살아갈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라고 주변에서 고백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는 우리의 원수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삭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지점이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미워해서 쫓아낸 아비멜렉이 이제 도리어 자기에게 고개를 숙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저는 좀 본전 생각이 나서라도 복수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 됐어, 그냥 적당하게 잘 지내자라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삭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풉니다. 적당히 형식적으로 베푼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30절과 31절을 보면 이것이 형식적인 접대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이 먹고 마시고 난 후에 평안히 갔다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접대를 받았다면 이삭을 미워했던 무리가 어떻게 평안히 돌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화친을 맺으러 와서 화친이 맺어질지 안 맺어질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안히 돌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삭은 진심으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평안히 돌아가게 했습니다. 여기서 평안히 돌아갔다에 사용한 단어가 바로 샬롬입니다. 이런 이삭의 삶을 보고 있노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에게도, 죄로 인해 단절된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은혜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가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모든 단절된 관계를 회복해 주신 참된 샬롬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에게 어떻게 대하시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대단한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인정해 주지 않고 서운하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시 강자의 자리에 섰을 때, 힘을 쓸 수 있을 때 너도 좀 당해봐라 라며 원수를 갚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를 섭섭하게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가 그들을 이삭처럼 예수님처럼 선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원수된 우리에게도 참된 사랑의 잔치를 베풀어 그들과 참된 샬롬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이삭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삶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다른 이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구나 라는 고백이 나오는, 인정받는 삶이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내 삶이 내 것을 지키겠다고 아등바등하며 내 것을 움켜쥐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 주변에 넉넉히 베풀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죄로 인해 원수된 우리에게도 참된 샬롬을 이루게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삭처럼 우리의 원수들에게도 도리어 잔치를 베풀며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이루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반기 제자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작한 모든 분들이 잘 훈련받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환우와 목회자들, 당회와 모든 재직들을 위해,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 있을 재직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